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약간 이제 해롱해롱해요. 제가 어저께 밤에 한 12시 반 정도에 갑자기 제가 자다가 갑자기 집에서 막 뭐 fire, 막 fire 이러면서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어, 다 내팽겨 쳐두고 저 혼자 이제 나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스모크 디텍터 있잖아요. 알람에서 이렇게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뭐 불 나거나 이런 데도 없는데 울리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제 약간 배터리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이제 갈아 끼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에 그 스모크 디텍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 끼우고 났는데 저쪽에서 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끼웠더니 저쪽에서 또 울려요. 그거를 한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빨리 자야지 하고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새벽부터 그 학교 병원에 또 일하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또 이제 자야 된다고 잤는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는 한 3시 반까지 있다가 이제 어렴풋이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또 그게 또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또 눌러서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하다가 밤을 꼴딱 샜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 일이.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병원 가는 일은 또 캔슬 시키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하루를 지냈는데 제가 실물 교훈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잠자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fire 하면서 이렇게 쫙 알람이 울릴 때 우리가 막 허둥지둥 할 텐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대비를 잘 해놓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자다가도 이제 덜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해롱해롱하다는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 저기 이 장로님 이거 좀 바꿔주시면 좋겠네.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오케이. 제가 이거 연결하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동안 연결이 안 돼 있었네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연결이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예. 자, 우리 많은 재림 교인 분들께서 다니엘서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예언장에 관해서 2장, 7장, 8장, 11장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재림 교인들께서는 이제 다니엘서 2장 하면은 이제 다 많이들 아세요. 그죠? 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게 그 다음 장 7장으로 가면은 그 아시는 부분이 조금 덜 알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8장으로 딱 가면 또 아는 부분이 좀 덜해져요. 또 그러다가 근데 이제 11장을 가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1장이 조금 복잡하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복잡한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이 짧은 시간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구절 이렇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은 없고 그런 의미도 없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큰 개요, 한 틀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1장은요, 사실 다니엘서 10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은 사실 같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10장, 11장, 12장에 관한 부분을 시작할 때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이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화이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 폐해를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쟁, 이 나라에서 이제 전쟁을 스스로 일으키고 나뉘어지는 나라는 황폐하여진다.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 마지막 때가 되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하나 다니엘서에 가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신상은 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하나의 큰 사단의 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한 몸인데 그 한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머리와 가슴과 배와 다리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이 모든 각각의 이 기관들이 다 또 다른 왕국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뉘어진 나라 그리고 분쟁하는 나라의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인데 나라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바사가 싸워서 메데바사가 이기고 메데바사와 또 그리스가 싸워서 그리스가 이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몸이 이 왕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다니엘서 2장의 모습이 점점점 확대돼서 다니엘 7장에도 나오고 또 점점점 확대돼서 다니엘서 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가서 보시면요. 제가 이제 개요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가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5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구절 하나가 좀 복잡하고 난해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혼동하시고 공부하기에도 좀 껄끄러워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등장을 해요. 계속. 근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총 3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니엘서 8장도 바벨론 이후의 모습, 메데바사부터 시작하듯이 다니엘서 11장도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의 모습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이 나타나요. 그래서 5절부터 24절까지가 첫 번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전쟁을 했으면 누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길까요? 북방왕이 이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을 가면 25절부터 39절의 모습인데 또 두 번째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가 이길까요, 이번에? 또 북방왕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나타나요. 세 번째 전쟁이 이제 40절에 나타나는데 또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이번에도 북방왕이 이겨요. 계속 북방왕이 이깁니다. 북방왕이 계속 이기고 이제 4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 지금까지 계속 이겼던 그 북방왕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 북방왕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그 북방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이라는 모습이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교회의 전쟁을 일으키러 나타날 때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그 남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개요가 다 들어오셨죠? 자, 개요가 어떻게 시작한다? 다시 한번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게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에 대군 미가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아시죠? 이제 대쟁 2의 이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와 누구?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용이 멸망을 패배를 해요. 이 땅에 쫓깁니다. 그죠? 근데 잘 가서 보시면 12장에 가서 보시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나타나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다니엘 11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습이 나타나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고레스가 누구죠? 고레스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바벨론은 누구를 상징하죠? 사단을 상징하죠. 용이 바벨론을 상징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하늘에서 미가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예수님에 의해서 용,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난 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총 몇 번의 전쟁이 일어날까요? 하나, 둘, 셋.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체는 북방왕인데 북방왕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사단의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전쟁, 아이와 용, 아이와 북방왕이죠.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용의 싸움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용, 북방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은 여자와 용, 여자와 북방왕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용의 이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260년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역사로 봤을 때도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용, 그러니까 북방왕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가 탄압을 당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바로 남은 자손이 등장하고, 남은 자손이 누구죠? 남은 자손은 재림교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가 됐으면 좋아요, 그죠? 이 남은 자손과 나머지 북방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지금까지 보면 다니엘서 11장에 봤던 그 계와 굉장히 비슷하게 일맥상통하게 가는 거가 보이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남은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미가엘이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전쟁이 세 번 일어나고 마지막 남은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가엘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계호가 똑같이 계시록 12장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요 옆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성경에 세 개의 주요 시간 예언이 있잖아요. 70일에 1260일, 2300주야, 이 시간 예언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와 용의 싸움은 예수님과 용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언표에 해당이 돼요? 70일에, 그죠? 490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와 북방왕의 이 기간은 1261이라고 하는 그 1260년간의 그 핍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마지막 나는 한 가지 시간 예언이 뭐가 있어요?
300주야가 됩니다. 2300주야는 1844년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시작되는 그 사역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끼어보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300,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 등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바로 남은 자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던 대실망을 겪은 한 무리들이 교회를 이제 조직하죠.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남은 자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돌이켜서 보면요, 컨펌을 제가 이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전쟁이 5절부터 24절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1장에. 거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22절에 동맹한 왕이 패하여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맹한 왕이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Prince of Covenant라고 나와요. Covenant는 이제 우리가 계속 교과 방송을 과정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배우셨지만 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패하여진다라는 모습이 첫 번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모습이 첫 번째 전쟁에 등장하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71회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요,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때는 23절에 이 북방왕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제까지냐면 40절 마지막 때까지라고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셨지만 마지막 때는 몇 년도예요? 정확하게 1798년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 적은 백성으로 시작해서 강하게 된 그 모습,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적게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주체가 하나 드러나요. 누구죠? 뭐죠? 작은 뿔 들어보셨죠?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 7장에서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 8장에서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쫙 늘어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작은 뿔, 곧 교황권이 등장하는 모습을 두 번째, 그러니까 1260년의 그 시간 예언편에 정확하게 이제 해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71에 1260년 간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40절부터 45절까지의 모습은 어떠한 예언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면 2300주야에 해당이 되겠죠. 한마디로 몇 년 이후에요? 1844년 이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절부터 39절 아니면 40절 전반부까지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40절부터 45절까지는 누가 맞닥뜨릴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당장 맞닥뜨려져, 아까 예언의 신에서 보셨듯이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성취 중에 있는 예언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귀를 기울여야 될, 가장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될 예언 그 장절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북방왕과 남방이 막 등장을 하니까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존재인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화살표가 쭉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빨간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그리고 요 밑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 남쪽에 있는 왕국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이 북쪽으로 쭉 가면 시리아와 이 바벨론이 시리아를 나중에
같이 함락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쪽에 있는 왕국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죠? 나중에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침공을 당할 때 메대 바사가 오잖아요. 바사는 페르시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그 왕국이 바사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왕국이 메대입니다.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북방왕과 남방왕, 그러니까 실제적인 북방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점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북방왕. 그 남쪽에는 애굽이기 때문에 남방왕은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실제 북방왕인 바벨론, 실제 남방왕인 애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어요?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듯이 이 바벨론과 애굽도 영적 바벨론과 영적 애굽으로 바뀝니다. 그 주체가. 한마디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영적 북방왕, 영적 남방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애굽을 보시면 바로가 생각나시죠?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주체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애굽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컫고 있어요. 이제 영적 바벨론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영적 바벨론은 계속 등장하는 교황권, 사단의 이 무리들을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가서 보시면 40절부터 45절까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예언의 그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 공부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캐치를 자세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40절 시작할 때 요 마지막 때라고 시작이 하죠. 요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요? 다시 1798년입니다. 그래서 1798년에 남방왕,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남방왕은 실제 애굽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애굽. 영적 애굽은 어떠한 무리들이라 그랬죠?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북방왕이에요. 북방왕. 이 북방왕은 다시 영적 북방왕은 마지막 때 누구라고요? 교황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 1798년도에 무신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교황권을 무너뜨린다라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해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1798년도에 그때 교황이었던 비우스 6세가 남방왕, 그러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혁명 다 아시죠? 프랑스 혁명 다 아시죠? 이 프랑스 혁명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세 시대에 막 압제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나온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보이는 교황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1798년에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북방왕이 나오잖아요. 이 북방왕이 다시 뭐라고요? 영적 북방왕이기 때문에 교황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이제 분분함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그래서 아주 클래시컬하게,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믿는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북방왕은 마지막 교황권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교황권이 이제 그 남방왕을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남방왕은 누구냐면 아까 영적 남방왕이 뭐라 그랬죠? 무신론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쫙 보면 이 남방왕이,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점점점 이 사회주의로 변하고 공산주의로 변하고 사회주의로 변하고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우파, 좌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죠? 그 진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좌파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이 민주당이 사라질 거다. 이 진보 좌파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이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방왕이 이 교황권에 그러니까 등을 업고 이 좌파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을 다 없앨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북방왕이 복수를 하는데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해놨죠.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병거와 마병 하나, 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회리바람처럼 들고 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뭐가 이제 특색이 있어요. 병거와 마병은 무기인데 어디에서 쓰는 무기예요? 육지에서 쓰는, 땅에서 쓰는 무기예요. 그죠? 그리고 배는 어디에서 쓰는 무기가 돼요? 바다. 그죠? 바다. 회리바람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whirlwind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쏴서 공중에서 날려서 보내는 그 무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무기가 땅에서 쓰는 무기와 그 바다에서 쓰는 이 그 무기와 공중에서 날아가는 이 무기가 다 들고 들어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때에 악의 삼중 연합이 나타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공중을 나는 공중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북방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하나의 주체, 그러니까 교황권 하나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라고 제가 이제 믿고 있냐면 정말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의 삼중 세력이 다 합쳐서, 그러니까 교황권과 또 거짓 선지자와 사단 본인이 다 합쳐서 이제 마지막 택한 자까지 미혹하게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나타내요. 근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마지막 때 정말 삼중연합이 모든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요때 이제 들어와서 이 삼중연합으로 한 그 북방왕이 승승장구를 해요. 언제까지냐면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날 때까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동북에서 어떤 소문이 나는데 그 소문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 동북에서 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지도 기억나시나요? 그 북방왕 바벨론 입장에서 동북에 있는 왕국들이 뭐였죠? 동쪽에는 뭐가 있었죠? 바사, 페르시아가 있었고, 북쪽에는 뭐였죠? 메데. 그래서 메데 바사가 오는 바벨론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 모습인데, 동쪽에 있던 고레스 왕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사촌형인 다리오 왕에게 이 군인들을 이제 빌립니다. 빌려서 동북에서 군인들을 데리고 쫙 내려와서 물을 말라 버리고
이 바벨론을 점령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요. 제가 이제 이 핵심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뭐냐면 요 모습이 우리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예언절인데 구절인데 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났었어요. 이 일이 뭐냐면 우리 이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니엘도 그 포로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 이 책이 쓰여졌는데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이제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애굽 있죠. 이집트. 애굽이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서 바벨론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애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애굽을 먼저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의 싸움을 하고 그 애굽과의 싸움을 이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점령을 하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 모습처럼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에서 남방왕 애굽이 치죠. 북방왕인 바벨론을. 그 북방왕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쳐야 되냐면 그 남방왕을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돼서야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유대 이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몇백 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의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12지파를 통한 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으로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가 이렇게 쫙 나누어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왕국은 이스라엘이니까 북방 뭐가 돼요? 왕. 유다는 뭐가 돼요? 남방 왕국이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나뉘어졌는데 뭘로 나뉘어졌어요?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 나누어지지 않았으면은 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이스라엘이 나누어짐에 따라서 북방왕과 남방 왕국으로 그 나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라가 스스로 나뉘어져서 다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겠고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러 올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교회예요. 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왕국으로.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방언과 남방언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될 때에는 나중에 사단이 바벨론이 북방왕이 우리를 침공하러 들어올 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거나 신앙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바벨론에게 포로의 신세가 되는 그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진다는 대신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 한 신상이 있잖아요. 이 신상이 나누어졌잖아요. 이 신상이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머리와 가슴과 배와 다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가슴, 우리가 뜻한 바가 하늘나라에 있고, 배로 우리가 음식을 먹죠. 항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하늘로 향해 있다면 이 몸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뜻은 이 땅에 있고, 우리 배에서 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재밌는 TV 드라마 영화를 먹고, 우리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 우리의 모든 이 기관이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벌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교회가 절대 합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다 좀 다른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